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아니라.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가보기 위해서 직접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무덤 앞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은 마치 번개와 같고 그 입은 옷은 흰눈같이 하얗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로마 군인들,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요, 그것을 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여자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이 뛰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뵈라라고 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 그 복합된 한꺼번에 느끼는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붙잡고 뛰어가는데 순간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서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리죠.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엎드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일제 일어나서 예수님 묻혀 계셨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성격이 가장 급했던 베드로, 가장 젊었던 요한, 그들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뛰어들어갔는데 정말 그곳에는 그냥 수건과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집에 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를 붙잡고 제자들이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 난 손,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았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도 도마는 자신이 못자국 난 손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이 잊지 말고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예수님은 도마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실제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현재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나를 저 하늘 생명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침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건요, 하늘 소망, 저 부활에 대한 하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 당시에 물 침례를 받는 의식 중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무덤 앞에서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저렇게 죽음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침례를 받고 확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지만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침례를 받는 행위는 있지만 부활에 대한 정말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침례를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은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선포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을 한들, 아멘 외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대요. 나중에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 속으로 안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서로 만나면 가장 먼저 했던 인사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었고요, 그들의 소망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그 예수 부활을 붙잡고 그곳에서 그렇게 인사하며 그 부활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믿는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저 천국이 내 천국, 그것을 외치면서 삶 속에 실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여러 핍박과 순환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은 모여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던 거죠.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들 삶 속에, 현실 속에 핍박이 있었고요, 그 핍박은 점점 심해져서, 그 고통은, 고난은 점점 커져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카타콤에서 예배하며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땅의 현실,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곧 부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원형 경기장,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검투사들의 삶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검투사들, 그들은요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늘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목숨, 내일이면 죽을 목숨, 그냥 오늘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도요 그런 검투사들의 삶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불안과 고난의 연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온갖 핍박, 온갖 고난들, 고통들, 아픔들, 조롱과 조난, 그 조롱들,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검투사들과 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싸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31절에 그가 싸우는 방법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는다. 이 말은 나의 자아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길 원한다.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그 예수로 인해 싸운다라는 거예요. 검투사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 자신의 현실 앞에 싸우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도 결국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 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살아계신 예수,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욕심은 죽고 내 고집은 죽고 내 뜻은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이 현실을 싸워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인생,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들을 그냥 벼랑 끝에 세워놓은 것 같은, 그래서 훅 불면 떨어질 것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라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웃음거리가 된, 구경거리가 된 그런 부끄러움을, 그런 비참함을,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죽게 되었구나.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정말 이제 끝났구나,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때가,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 나의 자아,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외치고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지혜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멘, 아멘 외칩니다. 평상시에 주여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 그런데 현실 속에 고통이 찾아오면, 현실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픔이 찾아오면,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등, 그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 앞에 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뛰어나와요. 그리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 그 돌을 옮겨라 라고 말하죠. 굴려라. 그런데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는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분은 엄대간데 없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아마 지쳐서 그랬는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겨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 것뿐입니다 라고 하자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던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는 떠나가는데 성경은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용기를 갖고 가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정말 사랑스러운 귀하게 쓰셨던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빌이라는 사람과 글로리아라는 여자가, 그 두 교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였고 글로리아는 불어 교사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빌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죠. 글로리아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아름다운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커플에게도 아주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인 빌이요,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요. 이 병이 너무 온 몸을 그냥 힘을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아내 글로리아는 그때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병든 남편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자기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요, 막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힘들어서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그러던 중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 시간, 그 시점에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피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터치가 임하는데 그 마음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 깊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분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 지금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막 가슴 깊이 막 물밀듯이 물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아가 펜을 꺼내가지고 노래 가사를 써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 이것으로 곡을 만들어 봐요. 바로 그때가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171장, 이 찬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직역을 하면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이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부자 집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고생해서 힘들게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이 재산을 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고 허락을 했답니다. 전 재산은 안 되고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거라. 부자는 신이 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금덩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방에 금을 가득 싣고 낑낑거리면서 메고 끌고 당기면서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 앞에서 정말 낑낑거리고 그 가방을 메고 끌고 당기고 있는 그 집사님, 부자 집사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가방을 들고 갈 수 없다고, 이 가방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끌고 왔으니까 화를 내면서 지쳐가지고,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뭐 가방에 뭐가 들었냐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막 금덩어리가 막. 베드로가 그 부자 집사에게, 아니 무거운 도로 포장 재료를 왜 들고 왔냐고. 천국은 할렐루야, 그 땅이 바닥이 다 금으로 깔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마치 다 하늘에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야 될 길을 가지만 여전히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문제, 아픔, 고통, 고난,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늘 소망으로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정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은 죽고 그분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일어나서 내 힘으로 내 두려움으로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 주저앉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 속에 미리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저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늘을 향해 미소 짓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외치면서 일어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 용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원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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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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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부활신앙 주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주여 그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나도 살아남을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갈 길을 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손을 들게 하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하늘을 소망하게 하소서. 일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외칠 용기를 주소서. 주여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지금 내 삶의 지금 현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여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주여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주여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 주여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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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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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주여 하늘 향해 손을 들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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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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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 앞에 인생의
때로는 힘들고 아픈 현실 앞에 그 현실이 너무 커서, 너무 크게 보여서 거기에 매몰되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머리 숙이고 주저앉아 용기와 힘을 잃고 포기해버리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주여, 삶의 현실이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오해와 그런 힘든 일이 있지만,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죽고 여전히 나의 걱정과 근심과 내 힘과 내 노력은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소망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때로는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그래서 너무나 용기가, 너무나 힘이 빠지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지금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마음의 용기를 내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며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몸에 손을 믿음으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성령님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자아는 사라지고 아버지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내 안에 감동과 감화로 소망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대함으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저주와 절망의 입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입술로 바꿔 주시옵소서. 기쁨의 입술로 바꿔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끝이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 저주는 끊어져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서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신 저 하늘을 향해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